예,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리고 오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너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변함이 없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을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혼자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그래서 저 우상장사하는 가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 반대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시고자. 초대교회 제자들은 아무 배경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죠.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난하고 무식했지만 반대로 바울은 너무 똑똑했는데, 엘리트인데요. 그 똑똑함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핍박자, 박해자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완전히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이렇니 저렇니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 우리 지금 정말 잘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지금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러냐, 그거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그 인생에 개입할지 부모가 정말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아이 핍박자였는데요. 예? 저 왼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면 왼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그래서요 부르셔가지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초대교회를, 바울을, 나를 지금 하나님이 절대 여정으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여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여정이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런 여정을 가게 하시냐 이거죠. 이런 여정을 안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여정을 걸어가게 하셔요. 한 개인을 보면 형제로부터 미움, 왕따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왕따를 형들이 시킨 거냐, 하나님이 왕따를 당하게 만드신 거냐, 어떤 게 더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왕따 당하게 만들었잖아요. 미움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누명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죽음의 위기,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을 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하셔요.
핍박을 받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 계속. 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 지금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지 이걸 만약에 우리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로마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그 내용, 하나님이 지금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영적 예배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이 시간 진짜 산 제사,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이 다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는 예배.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겠죠. 이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진다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부딪혀지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근본이 전혀 부딪히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요. 불신자보다 사실은 못하는,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 교독했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데요. 믿어지게 하시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이 믿음, 우리에게서 시작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에 대한 이 여정,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범사, 이게 믿어지는,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 이게 선물입니다. 우리 이 여정이 믿어져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이게 맞지만 그 하나님 자녀에게 이겁니다. 지금 이거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내 속에 자꾸 불신앙이 올라오면요,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면요,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수로 보니게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우리 수요일 날 이 말씀 받았거든요. 수로 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의 문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모욕적인 말을 해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요. 딸 문제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 주겠냐? 그 말은 당신은 개야.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 주겠냐? 이게 그 당시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 여자를 건드리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 주겠냐? 근데 뜻밖으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개도 그 주인이 먹다 버린 그 떡 먹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놀랐죠. 그리고 딸의 그 귀신 들린 그걸 치유해 주셨죠.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의 여자, 이거 보니까 이 여자가 시리아는 그 당시에는 강대국, 이스라엘 약소국. 이 사람 괜찮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 귀부인.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겁니다. 재력, 능력, 귀부인. 이 사람은 문제 없습니까? 이런다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문제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많이 있겠죠. 이거 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은 이거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자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이건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귀신 들린 딸, 이것도 중요한데 이 여자의 내면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지금 쭉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살아왔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삶은 부족함 없이 살 수도 있죠. 삶은 좀 윤택하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력 있다, 능력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의 내면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여자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마 참 행복, 참 감사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 들린 이 딸 때문에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귀신 들리고 딸은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드러난 이 문제 때문에 꼭 귀신 들린 딸은 아니지만 드러난 나의 여러 가지 현실, 환경, 상황,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많이 있는데요, 지금. 공인배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지금요. 근데 이 여자가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어요. 뭘 모르느냐? 이 배우의 역사하는 것. 딸 배우의 역사하는 것. 딸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 딸의 운명뿐만 아니라 본인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 이걸 몰라요, 지금.
사단, 마귀, 귀신, 이거를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코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 강한 자. 이거를 모르고 귀신 들린 이 딸의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 답답, 고민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저는 이게 은혜고 이게 진짜 선물. 귀신 들린 이 딸의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 하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딸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선물이고요. 더 큰 은혜는 예수님만 내 딸의 문제,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만 이게 답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람 지금 이방인입니다. 재력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본인이 알 텐데요. 어떤 취급을 받을지 분명히 모르겠습니까? 그런 취급 당하는 거 알면서도 모욕적인 말을 분명히 할 거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욕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중요합니까?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지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지금?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잖아요. 수로 보니게 이 여인에게. 그러면 귀신 들린 딸 이 문제 때문에 이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것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여인. 귀신 들린 딸, 그래서 늘 마음고생하고 있는 이분, 예수님 앞에 나와요. 딸이 고쳐진 게 응답입니까? 딸 고쳐지기 이전에 그거는 결과로 오는 거고,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내 딸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귀신 들린 딸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이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믿음이요. 이경희 집사님이 제가 금요일 날 다락방을 하고 토요일 날 어제 또 한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힘들다고. 그 힘든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힘든 것 때문에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가 계속 이거 이야기했는데.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다면 그 힘든 거 축복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공인배 집사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남 갖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이걸 믿어지게 하는데 이 영적인 걸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증거는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여자가 받은 상이 뭐겠습니까? 이 영적인 게 진짜 확인이 되어지는데, 딸이 고침받는 거는 그건 보너스고,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내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요, 우습게 보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지금 이 세상 나라에는 통치자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요. 여기에는 문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통치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 대통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로마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황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황제들이 250년을 핍박, 박해, 환난을 가하는데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다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사단의 나라,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 세상 나라를 넘어 세상 나라를 진짜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는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가해도 그 개인은 이거 있습니다. 이거.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은 있지만 사단은요. 이거는 변해요. 우리의 현실 변합니다. 환경 변합니다. 사람 변합니다.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 사단이 완전히 끝나는 그때가 지구종말, 영원, 이거겠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사단의 나라, 마귀의 일, 그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지? 저 유대 나라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단 찍혀서 힘들지? 괴롭지?
다 끝나. 그 로마 시대 끝나고 유대 그 종교 끝나고 중요한 거는 이거야. 그 배후에 이 사단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고, 진짜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요. 진짜 사단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요. 그 절대 목표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 진짜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가 색깔이 있잖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라면요. 프로그램 아니면 행사, 뭐 구제, 봉사, 교회가 이거 해야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짜 목적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이것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걸 한다면 이거는 진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거를 모르고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한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진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 있는, 교회 지금 와 계신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그리스도, 이게 무엇인지 바르게 내게 정말 확인, 체험되어져야 돼요.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영적 문제 아니까 그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힘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영적 문제 알까? 진짜 알까?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내 문제, 영적인 문제가 적용이 될까? 내 문제, 진짜 영적인 문제가 진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 은혜입니다. 자기의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게 된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알까? 영적인 문제를 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힘 주실 텐데, 영적 문제 얘기하거든요. 사단 얘기하거든요. 내가 사단에 잡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그 사단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사단에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난 그리스도여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사단은 뭘까요? 그러면요. 그분이 진짜 알아서 지금 영적 문제 사단 이야기 할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요. 우리가 늘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그리스도가 항상 확인이 되어 우리가 현장에서 결국은 교회에 와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 늘 확인 체험되어져서 오기초 현장이요. 이 현장에서 이 부분을 심부름하고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남, 나 개인이 답을 얻고, 만남, 가정, 내 업, 그리고 내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에서 심부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가정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업, 지역 현장 진짜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가 되어지지 않아서 늘 갈등, 염려, 고민하고 있다면요.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계속 조은수 목사님이 23년 목회하는데 자기는 이거밖에 안 했대요. 계속. 근데 이게 우리에게 늘 확인이 되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든 것들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대 목표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 일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목표를 두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12 제자에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70인 중직자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왕에 오르면
나에게 한 자리를 주지 않을까? 그런 틀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 그런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네요. 그래서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감람산 집중을 통해서 뭔가가 예수님 말씀이 이 제자들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버렸습니다. 더 심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반석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우. 응답, 열매, 결과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오락가락하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제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제가 집사님 집에 갔는데 이태순 성도님 안 계시더라고요. 부인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부인에게 관심 없습니다. 집사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힘 얻으시고 집사님이 살아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영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향 받지 않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에 영향을 주고 불신앙의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이 집사님 만나게 하셨는데 집사님은 또 이 지역의 토백이고 아는 사람도 많고 집사님이 살아나면 제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 집사님. 꼭 집사님은 다 마찬가지겠죠. 절대 목표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담게 하시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이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